오늘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쵸? 6장이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번역이 영어로 된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하면 그건 이해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영어로 조금 샤프하죠. 번역이. 근데 이제 우리가 딜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국말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열정도 제일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한국말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조금 애매모호하게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그런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게 더 그러면서 어디가 더 트위스트가 야 여기서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그처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일단 요거는 이게 이거 NIV 버전인 것 같은데 저거 읽고 지금 한국 번역으로 된 건 없으시죠 다? 그래요? 그럼 한국 번역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일단 한국 번역을 가지고 보고 직역성경도 이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먼저 한국 번역으로 된 거를 찾으신 분이 먼저 6장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사실 7장까지도 같이 끝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을 보고요. 그래서 일단 6장을 그럼 우리 샬라님 읽어주시고 반만 읽으실까요? 반? 23장이니까 한 11절까지만 시간이 되면 7장도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6장을 해보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또 전디게 하실지 또 어떤 깨달음을 나누게 하실지 좀 같이 보면서 적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디스트랙션이 없는 상태에서 또 더 포커스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보죠. 제가 그냥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 나눌게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정말 극과 극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extreme grace도 나와 있고 은혜도 나와 있고 extreme 그 law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반대쪽으로 가서 해석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티칭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깊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드 레벨, 멀티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리터럴로만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버리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돼버리는 게 정말 당연히 그 말씀 이루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이걸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써놓으셨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베리안들처럼 집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니까는 그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죄를 병자가 병을 고쳐준 의원이 왔을 때 고마워하지. 내가 병이 별로 없었는데 고쳐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뭐 고마워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비유법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그 5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막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로마잖아요. 로마 완전 이방 지역 야베스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신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 그 오리지널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이 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흩어진 양들 동서남북이니까는 로마는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혼돈이 된 그런 안 좋은 쪽에서 볼 때는 역효과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정말 우리 다윗 할아버지 항상 얘기하는 거 다윗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이끄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힘과 그런 스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기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다른 그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러면 니네들이 지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 불법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 설명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서 어떻게 더 이상 죄에서 너네들이 헤매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거죠. 이유가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무릇 메시아 우리 여호수아와 합해서 그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끔 행하게 하려 하신 그의 의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메시아가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다크니스의 죽음에서 다시 그거를 영생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죄를 덜 질 수도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동일한 레벨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한테서는 그게 가장 다크니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를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전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힘든 거야 본인한테는 그게. 근데 분명히 레벨들은 다 다른데 그 다크니스에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기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더 계속 불법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에서의 죄나 불법이라는 거는 transgression of the Torah.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transgression of the mishpatim. 하나님이 심판을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장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아니면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 청종하지 않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 그 안에서 있을 것이냐? 불법을 행하면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누구랑 연합해요? 세상이랑 연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열방의 왕들이랑 연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든가 바벨론의 왕들이랑 연합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우리 메시아랑 연합된 자가 돼서 co-heir of eternal life. 그러니까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을 또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핍박받으시고 슬렌더 비난 다 들고 그지 다 썼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메시아의 다크니스는 3 days in the Sheol이죠. 3일 낮 3일 밤.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3일 밤에 거기에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못 박히셨죠. 그러나 그 컴플릿 다크니스, 야훼 아버지의 존전에서 떠나서 그 다크니스로 갔을 때 그 다크니스에 가서 선언을 하신 거죠. 그 천사들한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메시아닉 킹덤을 기다리는 자들한테는 기다려라. 이겼노라. 그것을 선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장 다크니스에 들어가셔서 가장 큰 생명의 부활을 선언하셨듯이 우리가 안에 있는 가장 다크니스가 있어요. 이제 현수만이 금방 굉장한 일을 치르셨잖아요. 1년지 제사를 치렀지만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게 마음에 차이지 않고 참 그냥 물심양면으로 뛰어도 부모된 선에서는 이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다크니스예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주었는데 그 기대만처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는 앞으로 올 땅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우리가 하나 심었더니 열이 만날 열나는 거 봐요. 열씩 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수감이 있겠어요. 다 받은 거죠.
내가 한 거 다 받았으니까 영생을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다 취했다. 그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엄청 심었는데 이가 열매 보지를 못해갖고 마음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정말 이런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있을까. 그게 너무나 안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도 허락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깨끗게 하시게 위하셔서 그런 환경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모든 게 그냥 나가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따르고 막 이러면 니무롯이 될 수도, 그쵸? 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들이 다 나쁜 지도자가 되고 싶겠어요. 근데 막 열매를 막 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영광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만 보이는 걸 갖고 tangible substance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는 그걸 갖고는 예를 들어서 성공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이건 only beginning이에요. 앞으로 오는 땅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걸러내고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뿌려대고 정말 했는가. 오직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오시는 우리 구세주, 또 그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했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종극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그 메시아의 믿습니다 하는 건 시작입니다. 시작. 나머지는 부단히 우리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걷어야지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말이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치지만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우리 메시아 말씀이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보다도 너네들이 그들의 의보다 더 앞서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을 못 들어간다. 1.1획도 가장 적은 것도 바꿔버리면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시죠. 그냥 모른다, 나한테 떠나가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천연왕국과 그 엄청난 메시아닉 킹덤,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 이전으로 엄청난 것을 회복되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내가 열정으로 막 모두 세우고 막 했어요. 정말 내가 뭐 한 것 같아. 근데 맨 나중에 가서 메시아께서 지극히 작은 것을 없애고 바꾸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내가 너한테 경고한 거 그거도 읽었냐 안 읽었냐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떨리는 심령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우리한테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거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용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건 수준이 낮은 external repentance예요. inside에서는 이미 내 영이 안단 말이에요. 나는 더 큰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결론을 봐요. 결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그게 항상 우리한테 리마인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5절에 그 메시아 여호수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메시아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난 거죠. 네, 이거는 각자가 깨달아야 되죠. 네, 믿는 사람들 모든 예수라고 표현을 하든 여호수아를 표현을 하든 예수아를 표현하든 여호수아를 표현을 하든 자슈아를 표현을 하든 does not matter.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말씀에 청종해서 정말 그를 두 번 다시 남에 올리지 않을 것이며 올라가시지도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거를 그냥 정말 우리 그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연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죠. 이 부활에서 5절을 자꾸 들었는데 부활을 본받는데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중생 됐으니까 됐습니다. 끝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매일 가장 어두운 암흑을 걷게 하실지도 몰라요. 특히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 다크니스에서 그 자리에서 연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쉬운 자리는 이미 다 패스했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기쁨으로, 복으로, 희락으로. 근데 또 어려운 데를 끌어내려 가신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가장 어른 자리에서 내가 부활의 renew my nephesh, 내 영을 다시 죽이고, 육에 속한 영을 죽이고, 왼쪽에서 막 올라오는 그 열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열정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그 거듭남의 열매를 내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사실은. 이겼는데 그 안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 견뎌라, 이겨라, 인내하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이 모든 거잖아요. 나눠라. 그쵸? 이걸 뭘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 부활에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스파크 하나가 우리를 받아시킬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잘 해왔어요. 근데 어느 한 스파크가 있어. 내 안에 그 혼이 넋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하는 소리가 상당히 커요. 이 소리가. 이게 육에 들어간 소리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노라 해도 못 참는 거예요. 그 열이. 걔가 이기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그 스파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스피릿 월드에서 얘기할 때, 영적인 월드를 얘기할 때 이건 그 레벨레이션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항상 삼층전 갔다고 왔다고 하는 것도 레벨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욕을 딱 해갖고 그냥 이렇게 홀세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안에 온갖 종류의 스파크가 그 혼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미혹시키려고 막 건들 수도 있고 육에 속하는 영들이고 육에 속한 힘이 에너지 소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먹을 때 정말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그 육의 혼을 서포트하는 힘을 막 주는 그런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의 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의 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말씀 안에서 구별해서 할 때 키팅은 뭐냐?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느냐는 거야. Is it Spirit of Yahweh Elohim Shekinah lead me to win? Or upper spirit? Or 내 육의 근성. 근데 이게 바로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을 많이 없앴는데 그 한두 개 스파크가 남아갖고 자꾸만 그 부활의 연 그거까지도 엘리베이트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 그 영이 참여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페시가 참여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이 시간을 겪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메시아와 연합을 해야 돼요. 이 메시아께서는 영영 죽는 그 암흑의 곳을 3일, 3 days, 3 night 가시면서 그 레벨의 다크니스를 엘리베이트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내 안에 있는 거,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우주에 있는 온갖 고통이 우리 하나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주한테 어제 안 데려가시고 오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이 월드를 엘리베이트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크니스는 그 네피시 애니멀 스피릿은 다른 누구한테 갔을 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엘리베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물론 직접 오실 나라가 있고 지금 각자가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버리고 거버닝 파워가 그 엘로힘의 스피릿, 야훼의 스피릿 안에서 주어지게 되고 육의 근성을 넘어가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5절의 핵심이고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나오네 또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예슈아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랬죠. 예슈아가 God saves. 그렇죠? 호세나 save now. 그렇죠? 지금 구하라는 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구해달라 그러는 거죠. save now. 그때 예슈아라고 하면 God saves.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세요 이게. 이 말을 할 때마다 예슈아 할 때마다 벌써 우리는 뭐 따로 내가 가서 누구 전도 뭐 전파해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슈아 my savior our love my life
그 자리가 벌써 복된 힘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없죠. 만들어진 이름이고 이 성경에는 여호수아, 만약에 그 NIV 버전을 따진다면 여호수라고 써야 되죠. 여호수아. 근데 이제 히브리에 가까운 그 번역은 예슈와, 예후슈와. 그게 그래서 함께 여기 이제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십자가가 되는 impaled, like 6절에 보면 the man he was impaled, 그렇죠? 나무에 박혔다는 뜻이에요. 그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옛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질 죄에 대해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래. 특히 젊은이들은 이거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줄 거니까 나 그냥 뭐 하면 대로 되지.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정말 많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혼자 조용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여기 지역에서 제일 큰 그 컨그리게이션 중에 하나, 크리스천리티의 컨그리게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어차피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은 60대가 훨씬 넘으셨죠. 또 감사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다시 본다 이렇게 하니까 참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러셨고, 근데 그 어렸을 때 20대 후반인가 대학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냥 어차피 구원해 줄 거니까 난 그런 거 내 멋대로 하겠다고 잠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테스트머니를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전의 진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부단히 그 옛사람에 속한 근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끔 부단히 노력해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못 박혔다는 것은 옛 근성, nephesh, 우리의 육의 근성이 다 못 박혀서 더 이상 죄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죄가 나오는데 죄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샬라님 그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요한일서 2장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 토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토라를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모세오경도 되고, 또 가르침이라는 게 더 맞는 instruction, 가르침이라는 게 더 맞는 번역인데, 율법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계명도 들어가 있고 규례도 들어가 있고, 또 좁게 보면은 그 모세 할아버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또 모세오경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가르침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에서 계속 반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의 마지막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계명을 어긋나고 그러면 그 육에 속한 네페시의 스파크, 넋은 부활에 참여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 혼의 사람의 영혼의 레벨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것도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 중생한 이유로. 거기서 이제 그게 끝없는 싸움이죠, 안에서. 근데 이겨야 된다는 거, 어떻게? 계명을 청종했을 때 기름 부음이 주어지시고 5 처녀에 채워진 그 등잔이 돼버리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메말르지가 않죠. 흐르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계속.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한테 지혜를 더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한테 자꾸만 의로를 하게끔 도와주셔요. 악한 일을 한다고 버팅기면 악한 생각이 들도록 미혹되게 두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엄청 공의로하시지만 근데 이에 누구를 쓰시냐? 천사도 안 쓰시고 이 하잘것없이 땅에서 온 우리를 써서 조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잘못 당신은 지금 멸망의 길은 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못 하시잖아요. 우리 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 유교월드에 사는 우리를 써서 별로 해지도 못하고 그냥 10발짝만 뛰면 헉헉거리고 그냥 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쓰셔서 선포를 하시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살게 하시고 살고 누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계명에서 어긋났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좋으냐?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100번을 더 리핏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예, 저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듣고 밥상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냥 듣기 싫은데도 한 얘기 또 하시고 우리 자라면서 10몇 년을 듣잖아요. 어떻게 막 속으로 막 싫잖아요. 그냥 그 애서의 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안 들으려고 부모들은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인간인지라 또 막 그냥 거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혹시 또 상처가 돼가지고 또 막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러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은 모르지만 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하나 가지 법이 뭐냐? 이것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8절. 우리 그 613 그 아름다운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 어미가 있을 때 새를 먹거나 어미 새를 잡아먹어야 돼요. 먹거나 배가 고파서 이제 옛날에 나그네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가는데 새가 먹어야 되는데 알도 있고 새끼들이 여럿이에요. 그럼 누구를 죽이죠? 제일 듬직한 어미를 먹어요? 아니죠. 왜냐 나머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을 먹든지 새끼 새를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먼저 어미 새를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날려보내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서 먹었을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DNA에 집어넣은 거야. 그들의 DNA에.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이 뭘 한다고 맨날 사실 사람들은 부모들이 컴플레인도 많아. 자식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컴플레인이 사실 많아요. 우리가. 근데 이 새들은요. 아침에 뜨면 가서 먹이 갖다 줘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 어미새가 자기 새를 보면은 죽을 만큼 아픈 걸 느끼기 때문에 보내버리라는 거 먼저 쫓아내라는 거야.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냐? 잊어버려요. 나간 다음에 들어오면은 다른 거 잊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옛날에 참 한국 분들이 새머리라고 얘기하나? 그쵸? 기억 깜빡 잊는 거? 닭머리? 같은 조류잖아요. 같은 조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살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멎어서 죽는다는 거야. 그 새가. 그 법이 제일 613 중에서 제일 지키기 쉬운 법이 바로 그거래요. 제일 쉽대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엄청난 복을 줘요. 또 그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613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는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응? 그러니까는 거기서 엄청난 숨어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새의 사랑.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라가 계란을 픽업해러 갈 때 얘네들 닭들이 그 닭머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지렁이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네도 올가닉 맛을 알아서
그냥 쌀을 주면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지렁이를 캄파니가 말려요. 약을 안 뿌린 지렁이를. 그걸 말린 거를 주면 쌀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걸 안 먹고 그걸 먹는데, 땅에서 비가 잠깐 오고 난 다음에 내놨을 때 그 지렁이를 보면 이 마른 지렁이는 쳐다도 안 봐요. 수준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슴이 왔는데 여기 있는 장미를 다 따먹었어요. 근데 카스코에서 산 장미꽃을 밖에 던져놨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그럴 정도 얘네들도 본적으로 다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닭들이 많이 가지 말아요. 닭들이 막 그 지렁이를 막 씹는 걸 먹다가 세라가 나가니까 그 먼 데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 갖고는 그 알 위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얘는 쟤 왜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간 거죠. 근데 쟤들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알 낳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가고는 딱 품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엄청난 정말 우리가 사랑이죠.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부모를 어떤 분이냐, 만약에 부모가 테라처럼 하나님 말씀 반대한다면 우리 여호수아께서 메시아께서는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떠나야 되는 거를 통해 암시하시죠. 내가 너희들 사이에 샬롬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검을 주고 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으로 가장 사랑해도 어떤 때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짐이 영원한 떨어짐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먼저 걷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그만큼 메시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이런 하물며 그 작은 동물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8절에 verse 8 만일 우리가 메시아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는 때 내가 선포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이 우주의 영적인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든지 여호와스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몰랐던 사람들은 알면 이제 했을 때 그 힘이 엄청난 파워로 주어진다는 거죠. 8절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어노인트된 우리 메시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믿음이죠. 당연히 믿죠. 이는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셔서 본인의 그 얼티메트 태스크를 하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는 첫 열매죠. 그 카톨릭에서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부활절 Resurrection of the Day하고는 오리진이 달라요. 이 첫 열매는 첫 열매 날짜는 해마다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지고 이번에 6월절 오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첫 열매 7 절기 중에 하나죠. 그걸 또 우리가 또 셀러브레이트 거룩하게 구별하죠. 그래서 이는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청종 조건이 있죠. 말씀을 따르는 거. 그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제 히브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전에 했었을 때는 매해마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덮었어요, 죄를. 그래서 키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키퍼 하죠. 그때 그게 이제 덮는다는 그런 뜻인데 메시아께서 하시면서 he cleansed 씻어내셨다는 거, 모든 죄를 근성까지 씻어내는 것까지 하셨다는 거야. 네? 근데 단번에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셨음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나. 왜냐? 10절과 11절에 메시아가 그리하셨으므로 너희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니냐. 그럼 너네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죠? 카피를 해야 되죠. 모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듯이 너도 나를 따르라. 완벽하라. 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따르듯이 너도 나를 따라서 완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방을 하는 걸 하셨단 대로. 그럼 모방이 뭐예요? 우린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예요. 절기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은 태초부터 그림자였고 본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근데 마지막이 언제까지예요?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올 때,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천연왕국대에서도 그 그림자 계속해요. 본체가 계셔도. 그거는 왜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열방에서. 그래서 장막절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레위기들이 고자가 된 사람, 일부러 고자가 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서비스도 못해요. 지금 제3성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뭐 제3성전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는 자 있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을 하시죠. 완성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하나가 성전으로서 내가 먼저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청종하면서 내가 그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고 그 자들이 모여서 또 그 preparation, the way of Yahweh,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우리는 메시아를 따라서 그를 모방해야 돼요. 완벽하게. 모방이라는 거는 카피캣을 얘기하고 도장.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얼굴이 똑 닮았다 얘기했을 때 어머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똑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도장을 찍은 것 같으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도장 찍힌 바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죄가 다시 once again 죄가 뭐죠? transgression of the Torah 불법을 행하는 자.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편이 없어요. 영원한 법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만들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거를 위해서 수년을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기운을 다 쓰면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로 적어놔서 또 많은 사람이 또 미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 수천 년이죠.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오경에서. 그렇죠? 너희들이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영영 죽으리라. 영영 거저 하는데 거기에서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면서 그때 언약을 하셨죠. 이미 그 신명기 29장을 보면 신의 산에서 한 언약 이외에 내가 지금 하나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서? 모압의 땅에서.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한 계획은 모세 오경의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쫓겨나가서 가슴이 여리죠. 사람이 이렇게 죄를 깨달아 그러면 부끄러워진 다음에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죠. 그럼 하나님 찾으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조상들이 다 조상대대로. 근데 이제 메시아를 2000년 전에 보내시고 또 우리한테 또 책을 또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났던 거였구나. 더욱더 청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의 요약이 십계명이었구나. 네, 그러면서 그 복의 말씀을 점점 들어가면서 회복하고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왕노릇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이라는 거는 동물의 근성 네페시에 속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말씀을 볼 때에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네페시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네페시가 cut off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계신 게 하나님의 영이 cut off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빌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페시에 속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티처를 통해서 내 육을 치고 청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육의 영이 하나하나 다 회복을 해서 밀레니얼 킹덤의 첫 부활 참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거. 그래서 그
사역이라는 것은 그 육에 속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여태까지 너 잘 해왔어. 그러니까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의 티칭을 얘기하는 거. 그게 아주 미혹된 티칭이죠. 그것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13절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불의에, 불의라는 게 뭐죠? 똑같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을 하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기로, 그러니까 도구로. 전쟁을 표현을 한다면 옳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사단을 이기게 하는 그런 그 불의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메시아가 하셨듯이 하나님 엘로힘께 드리며 야훼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에베소서에 그래서 전쟁이 나오죠. 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싸움이에요. 여정이고 캐사라세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게 아니고 여정 부단한 싸움인데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겨주신 선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또 우리 때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니까 잘하셨죠. 우리는 인간이라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나단과 스가랴와 그 모든 그 의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거를 보면서 저분들은 사람들로 와서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응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여호와께 올려드릴 수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내 육에서 어떤 음성을 듣느냐, 어떤 음성을 듣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고 그 전 우주를 공유하는 우주가 바뀌고 정말 보좌 밑에 피조물들이 하는 송축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호흡으로.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 14절만 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벌입니까? 예, 한 850년, 1750년 됐습니다. 예, 초대 교부들이, 그쵸?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쭉 내려가면서 이 말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의 병기로 드렸기 때문에, 그쵸? 13절과 14절을 문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 왜냐하면 번역본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해석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를 뺐을 때 확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를 뺐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 해석하는 거에서는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이걸 성령께서 커넥을 해주셔야 돼요. 그 커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커넥은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 근데 이 지식은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함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지식까지도 업테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식이 지혜보다 높아 보이는, 지혜가 지식보다 높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은 그래요. 왜냐면 세상의 지식 갖고 별로 살리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묵하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이 좀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혜 있고. 근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경위. 믿는 사람들은 다 경외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경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이미 들어갔어요. 씨앗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이르려면 뭐가 돼야 되면 행함이에요. 지식은 IQ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함이면 성경에는 지식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게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스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로 깨달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는 거는 좀 너무 어려워 보이면
안다. 안다는 뜻이에요. arm 발음이 arm이에요. 미음 붙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모른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있으면 막 디그리가 막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도 부단히 노력한 사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뜻을 청종을 해야 되죠. 어긋나는 걸 가리키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 하는 거는 경의로 시작을 하고 내가 행에 옮겼을 때 지식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너가 13절에 뭐냐면 의의 병기로 드렸을 때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가 그 법, 하나님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 대가가 있어요. 그걸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법을 다 없애버리면 안 돼요. 법은 축복이에요. 누구한테? 청종하는 자한테. 청종하지 않은 자는 사망이에요. 그랬을 때 고유애가 네가 의의 병규를 드렸을, 네가 사욕에 불사르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너에게 그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청종함으로 의의 병규로 너를 드렸을 때에 너희가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여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죄를 너를 중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의 축복, 엄청나죠 축복이. 자손 대대로 축복이 완전한 선화 다 축복되는 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문백을. 네가 의의 병기로 두었을 때에 더 이상 사망의 영이, 사망의 법이 건들지 못해요. 왜냐? 누가 사망을 주시죠? 야훼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패스오버가 다시 이집트에서 나가는 동일한, 그래서 패스오버를 해야 말아 해야 되죠.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이렇게 패스오버 잠깐 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은혜, 그게 바로 은혜는 신명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딱 주셨어요. 네가 선택을 해서 하게 해서 축복을 되면 오른쪽에 거한 양이 될 것이요. 네가 주었는데 받고 나서도 거절해서 그러면 왼쪽에서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해라. 왜냐면은 내가 재앙을 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죽음을 준다, 재앙을 준다, 아픔을 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병기를 주었을 때에 더 이상 사망의 영이, 그 패스오버에 있었던 영들 있죠.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사람을 도대체 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됐을 때 여기에 사인이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되게 구별된 자, 야훼를 위해서 구별된 자,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인치심이 내가 이걸 갖다가 써갖고 딱 붙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렇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내 inner being, inside 영이 바뀌고 external being, 내 네페시의 영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저기 나의 벗이 저기 있구나. 그들의 사망의 방에 자기 친구 저기 있네. 그냥 주고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네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냐? 메시아를 믿는 순간에 그의 은혜로 말씀을 먼저 이루셨잖아요. 그의 은혜로 제사함을 다 받았어요. 이건 내 행위로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또 죄를 짓느냐? 마음대로 육에 속해서 아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계속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뒤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때 여호와께서 아담을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서 모든 영의 모형이 스파크가 다 거기서 왔잖아요. 우리가 다 주시면서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잖아요. 네가
다 먹고 맘대로 해라.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근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다 다스려. 네가 다 다스려라. 아버지가 주시고 그냥 거저를 주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은혜예요. 바로 그게 은혜예요. 근데 거절했을 때 바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셨죠. 동일한 일이 패턴이에요. 패턴.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기까지 했어요. 그가. 그래서 이건 나무에도 달아서 회복도 시켰어요.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 자꾸만 동일한 죄를 지으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자 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어제까지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무신론으로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막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신 파워죠. 진정한 그런데 회개는 먼저 내가 통회 자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 하트가 먼저 cry out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뭐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의 순서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트가 7째 날짜가 이름 있잖아요. 샤바트. 근데 샤바트, 테슈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야훼께서 본인께서 샤bat 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페시가 충족이 됐대요. 리플레니시 회복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네페시 영을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야훼가 무슨 회복이 필요하시겠어요. 광이 우리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창세기에 2장에 그 표시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동물의 영에 대해서 리플레니시 우리가 리플레니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잃었을 때 쉼이 없다는 게 바로 그 안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근데 안식뿐만이 아니라 그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우린 다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뭐 어떤 사람만 종이고 자기는 종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종이요. 우리 메시아의 정말 에벳 종이요. 우리가 메시아가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종이요. 그의 신부요. 또 아버지의 백성이요. 자녀요. 이건 이제 애널로지, 표시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바로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옥시모론. 그 말이 벌써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뭐 그럼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못한 거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왜냐? 우리는 남의 삶이 어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못 알아들으실까 봐. 너희는 네 자신이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청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죄를 자꾸만 번복을 해요. 그럼 그 죄의 종이 뭐야? 죄의 종은 뭐로 이른다고요? 16절에 사망에 이뤄요. 하나님 말씀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망에 이뤄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을 하면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순종해서 righteous를 부른다는 거예요. 의에 이룬다. 믿음으로 의에 이룬다 그래요. 의의 시작이죠. 의도 이룬다 그러시죠. 무슨 말이냐? 지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 청종해요? 카톨릭 로마 교황의 말을 청종해요? 아니면 어느 말도 안 되는 몇백 년 전에 왔던 한 교리의 대표를 되는 그 사람들을 순종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에 이르니라. 의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우리 태어난 지 100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딴 얘기할 것도 없어. 오신 분들 얘기할 거 없어. 가신 분들 얘기할 거 없어요. 얼마 살지도 못했잖아. 근데 우리가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누군가가 전하여 줬어요. 그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죄를 짓다니 그랬구나. 그에서 회복해서 의의한데 righteousness. 누가 righteous하라 그래요? 야훼가 righteous 하시죠. 하나님이 righteous 하다 그래요. 그 의의 종이 된, 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영광 중에 영광의 의의 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 뭐냐? 프라솔라이스를 시켜요. 예수와는 주였어요. 트루 주데이즘이죠. 유대 풍습과 생활과 말씀 속에서 따라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릴리전, 콘스탄틴의 릴리전의 팔로워가 아니었어요. Never. Mix match. 아니죠. 그런데 그 의에 이르는 종이 돼서 그런 엄청난 영광에 우리가 그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의의 종이 되게끔 하셨으니 그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로 인해서 그 표현이 그렇죠. 양자 표현이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악에서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십계명은 옛날 얘기야. 안식일은 옛날 얘기야. 하면 뭐 지금은 바뀌었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세상엔 종교가 뭐 뚜리 밀리언이래요. 제가 하나씩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콧만 한 거예요. 남들이 그것도 센 사람 있겠죠. 열심히 센 덕분에 제가 이제 전 세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은혜롭게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막 수백만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대표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종교, 또 모슬람 종교, 그렇죠? 모슬람 종교 있어요. 큰 종교로 보면 또 이제 불교도 뭐 좋은 가르침 있죠. 그 안에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종교들이 하나하나가 절대로 하나님을 다 대표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은 삶의 양식으로 주신 거거든요. 종교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베리안처럼 공부를 하면서 이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의에 이루고 의로 칭함을 받고 그 의를 주신 우리 창조주의 종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든가 뭐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든가 뭐 예수님이 해서 바뀌었다든가 막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구별을 해내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와 하셨던 대로 하시면 돼요. 모세와 선지서. 그러면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사실 이 신약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들이에요. 뭐 리터럴 된 것도 있지만 엄청난 spiritually deep, very deep. 그런데 이걸 갖다 그냥 리터럴 레벨로 다 해버리면서 그냥 뭐를 없애라는 것도 모르고 없애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그 문은 들어갔지만 정말 지옥의 자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 정말 두려운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을 건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사랑해서 빨리 오셔서 그의 신부가 돼서 그 열처녀 표현이 흩어진 열지파, 흩어진 하나님 말도 법도 다 잊어버린 그 선들 얘기한다 그랬죠. 5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부단히 노력해라, 그렇죠? 그냥 우리의 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족쇄는 아니에요. 이 멍에는 가볍다 그랬죠. 이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죠. 부단히 노력해서 땀을 낼 때 내가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의의 병기로 나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전쟁터가 딱 있는데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탱크를 만들었어요. 탱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관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더 좋은 뭐 진짜 뭐 공군기가 될 수 있어. 블랙볼트가 될 수도 블랙볼트라 그럴 거예요. 그건 공군에서도 아주 그냥 탑 그 파일럿들이 하는 건데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 블랙볼트 다 될 수가 있었는데 실컷 만들어 놨어요.
블랙버드는 굉장히 비싸요. 그 차 여기저기 가보시면 돼요. 거기 그 공군 거기에 뮤지엄 있어요. 저 옛 버 중에 그 파일럿가 있어가지고 그 블랙버드를 본인이 탈 수 있는 레벨이 됐었는데 웨이브를 한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 웨이브를 마지막 테스트가 올라갈 때 파이널 그 탑건이라는, 나는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거기는 아무래도 사람 많이 섞였으니까 정말 삶으로 산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안이 전부 다 파일럿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제일 총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건 몸도 너무 크면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걸 했을 때 자기가 패밀리도 낳아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태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막 마지막 그 시뮬레이션에서 하는데 손을 딱 들으면은 더 이상 안 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 벗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연결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 평생에 걸고 손을 딱 들었대요. 그래갖고 그걸 못 탔어요. 그래갖고 못 탔는데도 후회 없이 지금 너무 행복하죠. 나름대로 그 전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신앙 안에서 뭐 애 셋 낳고 넷을 낳고 싶었는데 셋을 낳고 뭐 블랙버드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해는 뭐냐, 그런 것도 전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의의 병기를 써야 되잖아. 적을 죽여, 적이 들어와서 다 디스토를 시킨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전쟁터에 나가갖고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그냥 와. 보병들이 열심히 있어갖고는 막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혼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거를 한 사람은, 조정한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아마 그냥 헌법, 그 군법에 올라갈걸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해줬는데 너는 너의 지금 카리스마, 은사, 달란트는 블랙버드인데 가갖고 보병들은 열심히 하고 다 죽여갖고는 생명을 바쳐서 했어요. 근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안 뛰어. 그리고 오면은 뭐라 그러셨죠? 우리 메시아께서 너 내놔.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에 우리는 병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를 줬어요. 굉장히 패셔네트. 그걸 써야 돼, 그걸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양선으로. 그건 계속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뭐로 자기 기프트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기쁘게 하는 그거를 살려서 해야 되죠.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어렵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지만 어렵단다면 이제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해방됐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아서 나 먹고 싶은 거, 내가 할 거, 그냥 지금 미미미 제너레이션을 살고 있죠. 스파크들이 좀 주로 많이 섞여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그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쵸? 되었느니라. 그래서 19절에 또 사도바 이해를 또 하셔.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쵸?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요. 연약하죠. 너희가 조에,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옳은 길로 선택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매. 이렇게 탁 해서 여기에 가면 안 되구나. 선택하고 또 가고. 그게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은 바로 얘기하잖아, 그 전에. 제약에서 살았다. 그게 제약에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만 알고 욕심내고 사는 삶. 20절에 너희가 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또 요거를 뽑아내면 안 되죠. 이 자유가 어떤 자유? 죽음에 가는 자유예요, 이 자유는. 멸망에 가는 자유라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 이건 진정 자유를 얘기하는 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무시하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자유를 갖겠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멍에에서 벗어나서 시편에서 2장에서 나오잖아요. 지네들끼리 하나님 멍에를 떼어내버리고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것을 족쇄를 채운다는 거야, 자기 법으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꼭 죽을 짓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짓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려요. 썩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이게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해. 영적인 걸 좀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락카펠러라든가 하다못해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다 지옥을 보내죠. 지옥에 가야 되죠. 그 티칭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잘한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공부를 가르치고 장학금도 엄청 많이 줘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받을걸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유네스코 같은 걸 또 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귀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한국에 있는 것도 엄청난 유물들을 갖다가 그냥 그 귀함을 모르고 다 버려버릴 때 이렇게 그걸 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좋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쓰느냐?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그럼 이걸 좋게 쓰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만약에 지옥을 보내버리면 성경 자체를 영적인 부분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기독교에서 5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리인카네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한 500년 후에 이제 그 영적인 부활이 없다. 자기들이 해결이 안 돼. 없다.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 파라다이스라 그랬죠. 파라데스.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게 바로 메시아가 이게 하나님의 왕국. 그거에 대해서 네가 더 알려면 영적인 비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원하는 자들한테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 영적 아니면 눈이 영안이 열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토라로 결국으로 잡히지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멸망에 갈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로마서는 여기서 나누는 거는 영적인 레벨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 리터럴한 레벨, 팔데스에서 그 파샷 레벨에서 그 너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파샷 레메즈 레벨, maybe 드라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드 레벨은 못 들어요. 이번에 티칭에서는 그건 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 이건 좀 잘못 이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골레블만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것만 해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열매가 마지막에 영생이에요. 이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메시아께서 찍어서 던져버리신다 그랬죠. 영생은 이루는 거예요. 얻은 걸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뤄요. 열매는 어떻게 돼야지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보편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set apart, kadosh, set apart. Every being, 사람도 구별됐고 먹는 거, 의식주 모든 게 다 구별이 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말이 다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다 동일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선생이 다 동일한 선생이 아니에요. 설교가 다 동일한 설교가 아니에요. 거긴 구별된 게 있단 말이에요. 구별된 거를 골라서 계속 걸어야 돼요. 거룩함을 내가 걸어야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걷지 않으면 누구의 종이야? 끝에 가서 만나고 보니까는 니무롯에 회개하지 않는 니무롯이 성경이 버티고 있거나 아스다로트 이시타르가 반갑게 기다리고 있다든가 바빌론의 영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 세상에 금관을 바라 다 줄 것이다. 이거 큰 낭패 아니겠어요? 정말 낭패죠. 그렇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영생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끝이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요.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얼마나 이 생명을 내놓고 하신 말씀을 귀하게 이제 다시 보면 마지막 우리가 얻는 결승점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 나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려면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메시아께서 그랬어요. 열매를 안 거르면 잘라버리신다, 던져버리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열매라는 거는 뭐죠? 나무가 심기였다는 거. 뭔가는 심겨졌어요. 구원, 어떤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들었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자라지도 못해. 이미 표현하죠. 4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비유법을 말씀하시죠. 옥토에 뿌려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덩굴에도 안 돼요. 자갈발 돌길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옥토에 뿌려진 자가 돼갖고는 이게 나무가 쫙 났는데 난 거만 갖고냐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얻어야 돼. 왜냐? 근데 이 열매는 어떻게 얻어진다? 거룩하다는 거야. 이거는 나는 거룩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뭘 알아요? 아버지 거룩하다는 건 성경 말씀 10편 119편을 보면 뭐가 거룩한지 알아요. 아 그래? 그럼 이 길을 걸어야지. 그럼 이 길이 무슨 길인가? 내가 생각만 하는 길인가? 생각은 추상적인 어퍼월드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육의 월드에 있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이르는 거룩함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가 접목이 돼서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치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 극소수다. 구원의 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극소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넓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넓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교리는 틀린 교리예요. Anybody can go to eternal life? Really? Are you sure you are saying it from the book? 다시 말해야 되죠. 분명히 아모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하신 말씀 바꾸면 안 돼요. 그가 하신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메시아는 리빙 월드 오브 가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없앤 게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의도까지 밝히 드러내 주셔서 부끄러운 자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메시아 여호수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안에 계시는 영생이라. 엄청나죠?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훑은 것도 안 돼요. 사실 훑은다고 보지도 못해요. 우리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나마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도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바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매개체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나누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거룩함에 이런 영문에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뭐냐? 이 세상 우리는요 웨이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요. 웨이지를 받고 일하죠 세상에서. 근데 이 웨이지를 그 웨이지를 계속 받고 보니까 death라는 거야. 끝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뛰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고 저것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삭이 사망이다. 내가 이제 영적인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사드 레벨 안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드라시 레벨까지만 그거까지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시간이 또 지체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공부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인데 하나님의 카리즈마라는 말 많이 쓰죠. 은사예요. 카리즈마가 있다 저 사람이 그죠? 근데 카리즈마가 두 가지에서 올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이 포스가 하나님 두 가지 포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 마음이 부드러워서 애기 같아갖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막 토를 달지 않는 자들. 예, 저는 토를 엄청 많이 달았었거든요. 예, 근데 긍휼하셔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죄를 이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그렇죠?
뭐 깨끗한 옛날 죄 없던 것처럼 뭐 아유 그것도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처럼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 안 갖고 내가 애기처럼 아버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해야죠. 그거예요. 그게 그냥 최고로 많은 정말 다크니스에 가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다크니스를 더 악한 일을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골라서 다 했다 해질지라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죄사 우리의 육에 속한 영 네페시가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육에 속한 영은 블러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로 나셨죠? 메시아께서 그는 물과 피로 나오신 분이에요. 네페시를 가지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티쿤하셨다는 거, 회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선생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생명된 주만 따라가면 잘못해도 내가 빨리 가는지 남들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은 100 miles an hour, 100 miles an hour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 miles an hour 같아요. 그러나 no one can compare that. 왜냐면 그분은 그 페이스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각자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1마일로 다녀버려도 엄청난 일을 이루는 분이 있고 100마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야훼만 아셔요. 왜냐하면 그 카리스마를 얼마만큼 주셨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어떤 카리스마를 주셨는지 어떤 양을 주셨는지. 근데 본인은 주로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한테 가장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너무 기뻐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게 그분이 카리스마일 거예요. 그 카리스마. 그래서 그 은사는요, 은사 안에서 우리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는 그 카리스마 힘, 그 은사 기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는 그 카리스마의 열매의 끝이 누구냐면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는 뭐 1년, 나 이번에 나는 어디 갑니다. 그럼 이제 1년, 예를 들어서 뭐 리트릿이라든가 뭐 샤바톤이라고 그러죠. 리트릿 이제 주데이즘에서는 샤바톤이라고 그러고 뭐 크리스천한테는 리트리트 뭐 여러 가지 있죠. 표현이 있죠. 또 우리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휴가를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그 쓰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기프트로 그 힘으로 힘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그 힘으로 어디 있는 곳에서든지 존귀하신 야훼 창조주와 구속주 구원주 되신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아들을 오시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 우리 안에 계신 영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인도하심 속에서 living 토라 말씀이 육신 되신 메시아처럼 제자들처럼 노력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을 쳐서 정말 그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회복돼서 메시아에서 오시는 그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게 되기를 May Yahuwah increase us. May Yahuwah give us His blessing so that we'll be able to do all His will in our thought, our speech, and our deed, and our intention. Baruch Hashem.